왕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고 또 종려나무 이런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종려나무까지나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 종려나무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거룩한 승리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의인을 가리켜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였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께 승리의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종려나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과 최고의 은혜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루살렘 거리에 이 영광스러운 종려나무 물결이 넘쳐나게 됩니다. 수만 명의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잠시 멈추어 서서 중요하고 엄중한 질문을 하나 우리가 두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거리를 흔들고 있는 저 종려나무까지는 정말 참다운 계시록의 승리의 말씀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손에 들린 이 종려나무는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도구라기보다는 자신의 번영과 정치적인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있지만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욕심의 도구의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한 장면으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 뒤에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시선이 교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적에 열광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있고, 그 무리를 보시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으며,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 건지 모르고 갈등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제자들의 시선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려나무 때 예수님의 입성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의 시선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적에 열광하는 신앙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적에 열광하는 신앙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이 시선은 이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큰 무리는 그 당시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모인 많은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에 270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성읍이 그만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기에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25만 명 정도에서 20만 명 정도가 그곳에서 아마 거주하면서 절기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25만 명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 많은 숫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에 열광하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17절하고 18절에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맞이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자신들이 원하는 그 표적을 이루어줄 것 같은 기대감 가운데, 욕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 어때요? 처음에 이 맞이하는 게 열광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의 관심은 이 본질적인 영원한 생명에 있지 않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에만 너무나도 많은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에 집중하니까 그에 따른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열렬히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할 때 이를 기록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들이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에서만 그들이 갖고 온 것이 종려나무 가지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종려나무가 뭘까요? 종려나무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대추 야자 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시니까 사진을 보여드리면 요거예요, 요거. 그냥 혹시라도 이 중동 지역 거기 이제 성지순례를 가셨다던가 아니면 두바이를 여행을 가셨다던가 저는 터키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터키도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의 이 사막 지역을 여행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봤을 만한 나무고요.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열려요. 이게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그게 이제 왼쪽에 나오는 제가 볼 때 왼쪽에 나오는 저기 대추야자 열매인데 요거 이 여행 가면 다 선물용으로 이거 다 이제 사보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거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드셔보신 분 있으십니까? 대추야자? 드셔보시면 이 맛이 어때요? 엄청 달아요. 이게 단 게 너무너무 답니다. 이게 엄청 단 음식인데 요게 이 만수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잖아요. 만수르가 최애 간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열매 그리고 마른 땅에서 열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번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가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고 그 나무에서 저렇게 단 열매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과 풍요의 상징으로 이 나무가 많이 등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그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이제 나뭇가지를 드는데 종려나무 가지나 다른 감람나무 가지나 이런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구원을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풍요와 번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가지를 들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에 했던 모습이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 종려나무 가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당시 1세기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은 수많은 제국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도 지배를 당하고 그 이후에 알렉산더에게 지배를 당하고 알렉산더가 여러 이제 제국이 나눠지죠. 거기서 제국들에게 지배를 당하다가 유일하게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된 왕국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400년 안에 담겨져 있는 외경에 보면 나오는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번 예루살렘을 탈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을 한번 쟁취한 적이 있는데 그 독립을 쟁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성 사람들이 그 왕조를 환영하면서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뭘까요?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종려나무를 가져오는 이유가 번영과 풍요를 요구하고 그들의 정치적인 독립을 요구하며 그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한다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뛰어나온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지는 정치적인 모습, 번영과 풍요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온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바라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니까 그 기적에 그러한 자신의 욕심을 투영하여 그것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큰 무리들이 나타나서 했던 이 모습, 기적에 열광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좀 주의하고 경계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 기적에 열광하고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유튜브의 이 영상 알고리즘에 나오는 그런 영상을 제가 이 과거에 한번 본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이 무슨 영상인가 하면 어떤 젊은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막 이제 녹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사람이 남미,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 막 이제 집회를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너 어디서 왔어? 막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뭐 나는 뱀의 귀신이다. 막 그러면 그 사람의 귀신을 축기를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 사람이 정상이 돌아오는 그런 영상을 막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 영상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걸 이제 과거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이 굉장히 많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뭘 하냐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막 이제 그 귀신 쫓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다 이제 놀라워하는 그런 영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그런 이제 남미나 아프리카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한번 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이 한국에서 제가 그 사람 이제 한국 집회 실황 그 사람 한국 사람이거든요. 딱 봤는데 세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앞에서 모여갖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그거에 반응해서 열렬히 호산나를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상에 담긴 주인공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이제 과거에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그 영상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보는데 여러분 이 유튜브 영상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영상 보시면 그 아래에 뭐가 이렇게 나오냐면 그 사람이 이제 광고 물건을 뭘 팔거나 하는 광고하는 그런 게 그 스폰서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근데 그 아래 그 사람 영상 아래 뭐가 있냐면 그 분이 이렇게 그런 집회를 하고 나서 그분이 그런 놀라운 영성을 입힌 티셔츠, 모자, 뭐 이런 것들을 팔아요. 그 영성, 그 전도자의 이렇게 기도의 안수를 받은 티셔츠, 뭐 몇만 원, 모자 몇만 원. 그래갖고 그걸 막 파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좀, 이게 뭐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다시금 이제 봤거든요. 다시 그 영상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막 뉴스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기독교 교회에서는. 근데 그걸 싹 다 내려놨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없어요. 싹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대신 이제 월 수익을 받는다. 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러한 열정적인 영적인 모습과 현상을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의 이 열광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조심스럽고 중요한 문제기에 그런 것을 함부로 결단하거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실 때 절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거나 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기적들은 귀신을 축출하거나 병을 낫게 하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꼭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지 마라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또 그렇다고 완전히 그러시지 않으셨던 부분이 물론 무리들을 모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여러한 기적들, 표적들을 보여주시기는 했습니다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집회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상당히 이것을 경계하며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SNS나 유튜브에서 우리가 검색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기적의 간증, 즉각적인 응답의 비결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의 열광에요. 이 좋아요를 막 누르면서 그거의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법 대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공하고 어떻게 더 많이 소유할 것이에 대한 영적인 비법만 찾아다니는 군중 심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팽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흔들고 있는 이 만약의 종려나무는 무엇을 향하고 있으십니까? 큰 무리처럼 어쩌면 6월절의 고난은 거부한 채 초막절의 번영만 구하며 종려나무를 큰 무리는 흔들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회개 없는 축복, 죽음 없는 부활만 강구하는 기복적인 열광 가운데 혹시 우리는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욕심에 갇혀 주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않는 것이 있지 않도록 언제나 경계하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이 큰 무리들은 종려나무 흔들며 정말로 환영하며 열렬히 그들의 모습을 보이며 그들이 갖고 싶었던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투영하며 그들이 나아왔지만 이 큰 무리의 함성과 그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행동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오늘 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공간복음이랑 같이 함께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길 가다가 어린 나귀가 있네. 그래서 확 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준비된 어린 나귀가 있었고 그 어린 나귀를 같이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니까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어린 나귀를 탔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단순하지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린 나귀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귀라고 표현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사람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아멘. 그러니까 어린 나귀이며 동시에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지금 예수님이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이 도성에 들어가면 어떤 것을 타고 들어갑니까? 위대한 왕이 그 성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뭘 타고 들어가죠? 보통? 말 타고 들어가요. 근데 그 말도 무슨 말 타고 가요? 예. 백마든 황마든 뭐든 중요한 거는 가장 강력한 말. 이 영화를 보시거나 뭐 애니메이션을 보시거나 뭐 여러 자료를 보시거나 이 왕의 행차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제가 추가를 해드리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행차, 그 성을 점령한 왕의 행차라고 한다면 그 왕이 뭘 타고 갑니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타고 가는 게. 그 때문에 뭘 타고 가요? 말을 타고 가는데 가장 강력한 군말을 타고 가요. 군말을 타고 들어간다고요. 가장 강력한. 왜 그럴까요? 그 말을 타고 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통치하겠다, 정복하겠다라는 모습이 그 말을 타고 오는 모습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그가 타고 오는 건 뭐예요? 말이 아니에요. 나귀. 그리고 나귀인데 그 나귀가 어때요? 어린 나귀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사람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시지만 그가 오시는 것은 심판과 정복과 지배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통하여 그 탄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오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셔서 자신의 왕됨이 어떠한 왕이 되려고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습을 예언한 스가랴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왕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안이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마음이 착한, 겸손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당하여 낮아진 자, 비천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수많은 사람, 열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바로 우리가 로마군을 그리고 왕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조용히 나귀를 타고 오시며 자신은 예수님이 어떠한 왕으로 오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짓밟고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함께 고난당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생명의 구주임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는 승리의 종려나무를 흔들었지만 주님은 고난의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그 성에 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영적인 눈입니다. 화려한 세상의 성공과 화려한 세상의 소리와 함성과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낮아진 그 낮은 곳에 그 깊은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그 낮아지심의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그 나귀를 타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와 함성의 기대 앞에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며 말씀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환호와 세상의 칭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의 화려한 환호와 칭찬의 소리에 귀가 멀어서 그 모습에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놓쳐버린 비극적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도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불렸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서 3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15년간의 삶을 더 살게 되는데 이 다시 살아나는 그 소식을 듣고 먼 나라 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서 그를 축하해주고 그에게 극찬하면서 예물을 바칩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자신이 다시 살아났고 다른 제국에서 너무 축하한다고 예물을 주고 축하의 칭찬의 글이 그의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자 그 소리에 마음이 들떠버린 히스기야 왕의 마음과 생각이 그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흐려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자리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죠? 자신의 보물에 있는 많은 보물, 내가 이만큼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군사력을 다 보여주고 자신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힘을 과시하는 경솔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칭찬에 취해 하나님의 엄중한 통치를 잊어버리게 됐고 결국 히스기야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보여준 모든 보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가 보여준 모든 보물 이제 바벨론의 왕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제국의 환관이 될 것이라는 재앙과 같은 예언을 히스기야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조금만 인정받고 박수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금세 영적인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냥 그 칭찬에 우리가 취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박수 소리가 크면 클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나귀를 주목하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환호 소리에 취해 말씀을 잃어버리는 무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화려한 군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묵묵히 말씀에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눈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칭찬과 환호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은 모든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을 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개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이 행동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16절 처음에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고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정작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 나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리처럼 들떠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됐구나, 와 무리가 모였구나, 이제 때가 됐다라고 같이 들떠 있었거나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왜 나귀를 타고 가시지? 여러분들 나귀를 탔을 때도 이 나귀가 사람을 한 번도 안 태워봤다고 얘기했고 어린 나귀라고 하면 나귀가 사람 탈 때 순순히 타게 등을 내줬을까요?
막 버둥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버둥거리면 막 이렇게 흔들흔들 막 이렇게 됐으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됐을 텐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이 초라한 행색과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종려나무 흔들면서 말씀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그런 등등한 영광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왜 이렇게 초라하냐라고 의아해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말씀 앞에 있지만 정작 내 삶에 닥친 고난과 환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당장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다른 생각들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제자들이 그러고 그냥 끝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영광 후에 제자들은 그것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의 눈이 열린 시점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즉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때야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과거를 돌아보니 주님이 타셨던 그 나귀가 스가랴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모습의 뜻을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고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당장은 연약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지금 당장은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멈춘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보면서 같이 동조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제자들은 몰라서 답답해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묵묵히 말씀을 이루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고민하고 또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환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오늘을 원망하기보다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열광하는 그 순간에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들어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지금 이 순간에 난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빠져서 정말 낙망하고 낙심되는 마음이 가득할지라도 그 순간 가운데서도 누가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순간을, 우리의 그 고난의 그 순간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과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 남겨진 주님의 말씀인 가상칠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 수요일 저녁,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저녁 이렇게 7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번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초청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기적처럼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기적에 열광하는 무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말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될 수 있는 것이 이 새벽의 기도의 재단이니, 이 자리를, 새벽의 재단을 쌓으며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시며 우리의 닫혔던 영안이 열리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발견되는 그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이 이제 종료 주간이 다 끝나면 이제 뭐가 돼요? 고난 주간이 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 다른 것 말고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복된 고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